친애하는 고인 비술의 현명한 지식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성찰의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수많은 영웅들이 한창 빛나는 50세 무렵에 좌절할까요? 왜 평범하게 살던 이들이 50세가 되어서야 지혜를 열고 복록이 자연스럽게 찾아올까요? 그 시기에 하늘과 땅이 모든 사람에게 무형의 문을 열어주는 것일까요? 논어에서 공자께서는 50지 1000명이라 하여 50세에는 1000명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어떤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욕망, 탐욕, 투쟁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운행 법칙을 명확히 보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첫 절반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 업보, 지혜, 행동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49세부터 53세까지는 범속한 세상에서 현명한 경지로 사람을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49세부터 53세까지가 전환점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삶이 주기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인들은 이를 운수윤슈라 불렀고 주역에서는 반복반푸이라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 인고잉바오라 하였으며 현대의학에서는 신체 재생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시기가 되면 과거의 에너지가 한데 모여 거대한 변고로 드러나게 됩니다. 옛날 장자 촤ang지가 이야기한 목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검은고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법을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비법이 없습니다. 만들기에 앞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욕망을 버립니다. 마음이 천명과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무 조각 속에서 검은고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저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이 비유는 49세부터 53세까지의 나이 또한 우리가 고요해지고 다툼과 욕망을 버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보아야 하는 시기임을 보여줍니다. 고요하지 못하면 그저 나무를 헛되이 깎아내어 결국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인들은 또한 49세를 인생의 절반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고가 쉽게 발생하고 예기치 않은 질병, 직업의 변화, 가족의 흩어짐 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어떤 이들은 지혜를 열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여유롭게 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과거에 뿌린 이 현재의 과거로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심은 자는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것을 심은 자는 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인과율은 결코 틀리지 않았으며 단지 제때에 찾아올 뿐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7년 주기 삶은 우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7년은 육체의 새로운 변화의 주기이며 영혼의 성숙의 주기입니다. 49세에 이른다는 것은 7번의 7년 주기를 완주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하나의 큰 주기를 완료한 것입니다. 완료되면 필연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의 반복 반푸의 이치입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치용제 변변, 제 통통저추. 즉 극한에 이르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갑니다. 만약 이를 따른다면 그 변화는 영원한 길을 열어줄 것이고 만약 저항한다면 그것이 바로 쇠퇴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현명한 지식인 여러분, 49세부터 53세까지의 나이는 단순한 건조한 숫자가 아니라 업력 예리, 육체, 영혼이 한데 모이는 중대한 문턱입니다.
이는 시련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마치 뿌려진 벼가 때가 되어 수확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금빛 벼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메마른 잡초만을 거둡니다. 이 모든 것은 수십 년 전에 뿌렸던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49세부터 53세까지의 나이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고 선한 씨앗을 뿌려 수확기의 눈물 대신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고인 비술이 여러분과 함께 7년 주기 인생과 49세부터 53세까지의 인과율을 성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조만간 그 문을 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고한 마음가짐과 밝은 지혜로 자신을 준비한다면 그 문은 우리를 어둠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아니라 다오, 현명함, 그리고 평화로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개방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인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현명함이 이 시기를 밝혀주는지, 그리고 현대과학이 고대 학문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지 함께 계속해서 알아봅시다. 이 모든 것은 다음 성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아마도 49세부터 53세까지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순간적으로 움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예기치 않은 변고의 시기임을 증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한창 성공의 절정에 있을 때 갑자기 중병이 닥치고, 어떤 이는 수년간 재물을 축적했지만 한 번의 변동으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몰락한 것처럼 보였지만 50세가 되자 갑자기 운기가 바뀌고 지혜가 열리며 복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법칙의 순환 속에 있습니다. 동양의 현명함 속에서 인간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항상 다우주 속의 소우주입니다. 몸과 마음과 운명의 모든 움직임은 하늘과 땅의 순환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천도티안다오, 기운, 치윤, 대운다운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7년 주기라는 비밀스러운 리듬을 따릅니다. 인간의 몸은 7년마다 완전히 변합니다. 현대의학도 대부분의 신체 세포가 약 7년 후에 새롭게 교체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고인들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세에 지혜가 열리고 14세에 성격이 정립되며 21세에 자립하고 28세에 성숙하며 35세에 사업을 번성시키고 42세에 축적하며 49세에 전환의 문에 들어선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의 삶은 7년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며 49세, 곧 7번의 7년을 완성하면 주역의 큰 주기에 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의 반자도지동, 반자, 다오쯔동 법칙입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총서변변, 통통서주. 즉, 사물이 극한에 이르면 반드시 돌아오고 막히면 변해야 합니다.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갑니다. 49세는 인생의 반복점이며 모든 지나온 것이 한데 모여 전환점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것은 몰락일 수도 있지만 개방일 수도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10세를 지천명, 지天命의 시기로 봅니다. 공자께서는 50세가 되어서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인생의 첫 절반이 준비와 학습, 경험의 시기였고 후반부가 깨달음의 시기였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도교에서는 이 나이가 되면 육체가 쇠하고 욕망이 옅어지므로 사람은 도덕을 따라 허정슈징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이 나이를 엄력 예리, 이 결실을 맺는 시기로 보며 선악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각 변고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세 가지 큰 사상은 언어는 다르지만 한 가지 점에서 만납니다. 50세는 지혜의 이정표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동양고대 학문만이 그 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 단계를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즉 중년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50세 무렵에 사람들이 종종 깊은 불안감에 직면하고 육체는 쇠퇴하며 직업은 정체되고 가족관계에는 많은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삶을 재정의하며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이 수천 년 전에 이야기했던 반복반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과적 관점에서 보면 49세부터 53세까지는 수학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중년에 이르기까지 심었던 모든 씨앗들이 한데 모여 결실을 맺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얻고 악을 행한 사람은 쓴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문, 자녀, 직업,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큰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인과율은 본래 조용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필연적인 이치처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몸과 마음과 운명이 이 시기에 함께 만납니다. 육체의 쇠약은 우리에게 무상함을 깨닫게 합니다. 성숙한 영혼은 지혜를 갈망하게 합니다. 운명의 변화는 우리를 깨어나도록 강요합니다. 만약 이를 따른다면 이곳은 지혜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곳은 위기의 시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49세부터 53세까지의 성찰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울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법칙, 업의 법칙, 몸의 법칙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며 오늘부터 선한 씨앗을 뿌릴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주기를 피할 수 없지만 누구나 고통 속에서 혹은 지혜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화의 핵심입니다. 왜 49세부터 53세까지가 전환점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시간의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우주의 박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가 아니라 인과율, 몸과 마음과 운명의 주기, 깨달음과 개방의 합류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나이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될 큰 기회를 준 하늘과 땅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문제의 전체를 보았으니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다음 부분에서는 7년 주기 인생을 주역의 렌즈를 통해 살펴보며 반복반푸의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왜 49세가 되면 모든 것이 전환되어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49세부터 53세까지가 전환의 문턱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7년 주기 법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들은 우주를 관찰하면서 모든 것이 주기적으로 운행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계절이 순환하고 낮과 밤이 교차하며 음양이 소장 쇼창 하듯이 인간의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시기가 되면 기혈이 바뀌고 정신이 변화하며 운명이 소용돌이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7년지변, 친년치변이라 하여 7년마다 인생이 한 번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의학 경전인 황제내경, 황디네이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7세에 신장이 왕성해지고 머리카락이 무성해지며 14세에 청개티안구이가 이르며 21세에 근골이 굳건해지고 28세에 신체가 원만해지며 35세에 양명양민이 쇠퇴하고 42세에 용모가 시들며 49세에 청개가 고갈되어 쇠퇴기에 접어든다. 남자는 8세에 기혈이 왕성해지고 16세에 발육하며
24세에 근골이 강장해지고 32세에 기상이 충만해지며 40세에 기혈이 감소하고 48세에 근골이 약해지며 56세에 청계가 끊어진다. 이 말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인간의 7년 주기가 오늘날의 과학적 관찰과 다르지 않음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역 또한 괴상과샹을 통해 인간의 삶을 봅니다. 64과의 중에는 돌아옴을 상징하는 복과의 후과가 있습니다. 주역은 반자도지동, 판제, 다오쯔동이라 가르칩니다. 도다오의 움직임은 바로 돌아옴입니다. 성하면 반드시 쇠하고, 쇠하면 반드시 성합니다. 어두워지면 반드시 밝아지고, 밝아지면 다시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끝없는 순환입니다. 7년의 주기가 끝나면 인간의 삶은 새로운 주기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의 주기가 지나 49년이 되면 이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반복 반후의 과정입니다. 이 반복은 우리를 지혜로 이끌 수도 있고 쇠퇴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각 7년 단계를 되돌아봅시다. 탄생부터 7세까지 인간은 싹이 트는 씨앗과 같습니다. 7세부터 14세까지는 지혜가 발달하고 인식을 시작합니다. 14세부터 21세까지는 자아가 형성되고 개성이 뚜렷해집니다. 21세부터 28세까지는 세상에 발을 들이고 뜻을 세우며 자립합니다. 28세부터 35세까지는 사업이 번성합니다. 35세부터 42세까지는 다투고 축적하며 기반을 다집니다. 42세부터 49세까지는 성숙기에 접어들지만 걱정과 시련도 많습니다. 그리고 49세, 즉 7번의 7년이 되면 이 모든 축적이 한데 모입니다. 이곳이 바로 반복의 문입니다. 만약 다오를 따른다면 지혜와 평안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만약 저항한다면 쉽게 위기, 질병, 쇠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역의 복과에는 복기도 후치다오, 7일내복 7일라이후이라 가르칩니다. 7일이 되어 돌아오고 7년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형상은 바로 인간 삶의 주기를 상징합니다. 49세가 되면 필연적으로 돌아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고 도다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통하지 못하고 막히면 반드시 화를 초래합니다. 역사 또한 이를 증명합니다. 많은 현인과 영웅들이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수많은 고생 끝에 50세가 되어서야 천명, 티안밍을 깨달았습니다. 노자께서는 나이가 많아지자 도덕경 나오데이징을 써서 만세에 남겼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여러 해 수행 끝에 중년에 이르러 성도 챙다오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구와 성취는 모두 주기를 완주한 후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반복의 법칙에 부합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쇠락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자는 육체의 병이 들고, 탐욕스러웠던 자는 사업이 무너지고, 악업을 지었던 자는 현생에서 과보를 받습니다. 이것 또한 반복이지만 돌아가는 방향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는 밝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반복은 징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운행입니다. 그것은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햇살이 뜨거우며, 가을이 오면 잎이 지고, 겨울이 오면 얼음이 얼듯이 말입니다. 아무도 봄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할 수 없고, 아무도 겨울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7년이 한 계절이며 49세가 되면 7계절을 지났으니 당연히 새로운 주기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당황하고 스스로를 해칠 것입니다. 반복에 순응하여 살기 위해 고인들은 우리에게 지족칠수를 알고 도다오를 지키며
안분 하되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되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노자는 지족지족, 상족히 칠수지수, 창수이라 가르쳤으니 족함을 알면 항상 족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지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반복은 해탈의 기회가 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반복은 깊은 나락이 됩니다. 그러므로 49세부터 53세까지의 나이를 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불운의 시기로 보지 말고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할 주기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지만 동시에 문입니다. 그것은 어둠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빛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으며 수십 년 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뿌렸던 씨앗이 선했다면 반복의 시기에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만약 뿌렸던 씨앗이 독이었다면 반복의 시기에 쓴 열매가 익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7년 주기 법칙과 주역의 반복 원리는 49세가 우연이 아니라 우주에 약속된 지점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문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단지 메커니즘일 뿐이며 밝음으로 향할지 어둠으로 향할지는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7년 주기 법칙과 반복의 원리를 명확히 보았으니 다음 부분에서는 유교, 도교, 불교의 렌즈를 통해 더 깊이 성찰하여 왜 50세가 천명, 티안밍의 문턱이라고 불리는지 이해해 봅시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주역이 우리에게 반복 반프, 주기에 대한 통찰을 주었다면 유교, 도교, 불교는 지혜의 빛으로 인간의 삶을 비춥니다. 특히 50세는 이 세 가지 전통에서 모두 중대한 문턱으로 인식됩니다. 이 시기에 인간은 더 이상 본능이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따르고 다오를 따르고 어비에 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면 우리는 49세부터 53세까지의 나이가 부담이 아니라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교에서 공자께서는 50지 천명 우시즈 텐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50세에는 천명 텐밍을 안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 내내 공자께서는 배우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갈망하며 제후국을 두루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나 50세가 되어서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천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인간이 수신제가 엑시우셴 치자하고 도덕을 돌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천도티안다오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천명은 바로 안녕한 마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50세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도교는 우리를 또 다른 깊은 층위로 이끌어줍니다. 노자께서는 도덕경에서 반자도지동, 판저 다오쯔동, 약자도지용, 로저 다오쯔용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도다오의 움직임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도다오의 쓰임입니다. 인간이 삶의 절반을 지나면 육체는 더 이상 왕성하지 않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부드러움에 순응하고 돌아옴에 순응해야 할 때입니다. 도교에서는 이를 허정무이, 슈징우웨이라 부릅니다. 무위, 우웨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50세, 30세처럼 다툰다면 필연적으로 기력이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응하고 욕망을 줄일 줄 안다면 몸과 마음이 조화로워지고 삶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노자는 지족지족, 상족히 지주치수, 창수이라 가르쳤으니 족함을 알면 항상 족하여
삶이 영원히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을 위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50세는 인과 인고의 빛 아래에서 보입니다. 인생의 첫 절반 동안 인간은 행동, 언어, 생각으로 무수한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들은 조용히 싹을 틔워 중년에 이르면 강력하게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선한 인을 뿌린 자에게는 복보 후바오가 찾아오고 악한 인을 뿌린 자에게는 괴로움의 보응이 나타납니다. 불경에는 욕지전세인 금생수자시, 욕지내색과 금생작자시 유즈첸시인 진성소자시, 유즈라이시고 진성소자시라 가르칩니다. 전생의 인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는 것을 보라. 내생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짓는 것을 보라. 50세에는 이 가르침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30, 40년간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이 이제 현실로 응축됩니다. 질병이든 건강이든 평안이든 번뇌이든 부유함이든 궁핍함이든 이 모든 것은 심었던 하인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단지 응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전환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선을 행하고 마음을 닫고 생각을 바꾸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미래의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50세는 너무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깨달음의 가장 무르익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부침을 겪은 후에야 인간은 무상함을 깨달을 충분한 경험을 얻기 때문입니다. 무상함을 명확히 보아야만 비로소 수행으로 돌아갈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도다오에 들어서고 그 덕분에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이 세 가지 전통을 보면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발견합니다. 유교는 천명, 티엔밍을 알라고 가르칩니다. 도교는 도도를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는 인과 인고를 깨달으라고 가르칩니다. 세 가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50세는 각성의 시기입니다. 더 이상 외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족지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려놓음 속에서 인간은 지혜에 도달합니다. 49세부터 53세까지는 회합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쇠약해지지만 마음은 밝아집니다. 업예은 결실을 맺지만 지혜는 열립니다. 운명은 바뀌지만 다오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면 이곳은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미혹 속에 산다면 이곳은 위험한 시면입니다. 유교, 도교, 불교는 우리에게 길잡이를 남겨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합니다. 지천명, 지티엔밍, 순무위, 슌우와이, 인정인과 렌띵인고라는 이 세 가지 가르침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중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유교, 도교, 불교의 지혜를 들었으니 이제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성찰해 봅시다.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50세가 되었을 때 더 평안하고 행복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방탕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은 이 나이에 고통, 질병,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히 드러나는 인과 인고가 아니고 무엇이며 명확한 천명, 티엔밍, 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듯 유교, 도교, 불교 철학은 50세가 지혜의 문턱임을 확증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49세부터 53세까지의 시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로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천명, 티엔밍을 알 기회, 도다오를 따를 기회,
인과 인고를 깨닫고 자신을 수양할 기회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지혜 속에서 중년의 깊은 가치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인과 인고의 측면을 더 깊이 탐구하여 49세부터 53세까지가 바로 업예, 이 수확기이며 과거에 심었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는 시기임을 명확히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유교, 도교, 불교가 모두 중년, 특히 49세부터 53세까지를 중대한 문턱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시기를 그토록 결정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인과율, 인고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과거에 심었던 인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년은 인생에서 가장 큰 수확기입니다. 불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의 인을 알고 싶으면 현생에 받는 과구호를 보라. 내생의 과구호를 알고 싶으면 현생에 짓는 인을 보라. 이 말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이는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아무리 작거나 큰 모든 병괴는 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인생의 첫 절반 동안 우리가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중년에 이르러 육체의 병이 들고 가족이 불안정해지며 사업이 흔들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도의적으로 살고 선행을 알고 절제할 줄 알았다면 이 나이에 좋은 과거가 찾아오고 마음이 평안하며 복이 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했지만 50세가 되자 파산하고 가족이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시절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년에 이르러 견고하고 평안하며 복록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인고가 합류하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첫 절반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후반부는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49세부터 53세까지는 수확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며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인들은 선악도두종 유보, 지쟁내조 열애지, 샨이, 다오토종 요바오, 칠정라이, 자유라이츠라고 말했습니다. 즉, 선행이든 악행이든 결국 보응이 있으며 다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중년은 대개 응보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심었던 헌균이의 씨앗들이 충분한 시간을 거쳐 싹을 틔우고 자라 이제는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판단도 필요 없고 누구의 처벌도 필요 없습니다. 인과는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 스스로 운행합니다. 인과 이야기, 인고구실. 책에는 중년의 과보가 강력하게 응엄하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불선한 일을 하여 50세가 되자 재앙이 겹치고 몸에 병이 들고 집안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선행을 베풀어 이 나이가 되자 자녀들이 효도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정신이 명료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읽으면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 삶을 관찰하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과는 결코 틀리지 않았으며 단지 제때에 찾아올 뿐입니다. 현대의학 또한 우리에게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절제 없는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사람은 50세가 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이 쉽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이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정신이 명료합니다. 이것 또한 인과이지만 생물학적인 렌즈를 통해 본 것입니다. 이는 인과가 단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임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도 인과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녀들도 대개 그렇게 반영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 너그러운 어머니는 중년에 이르러
자녀들이 대개 효도하고 성공하며 정신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부모, 불우한 가정은 이 나이에 자녀들이 멀어지고 가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 또한 정확히 응엄하는 인과입니다. 직업에서도 인과는 더욱 명확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사업을 일구었던 사람은 이 나이에 대개 신뢰를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사기로 부를 축적한 사람은 이 나이에 대개 발각되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선자선보, 악자악보, 샨저샨파오, 저어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중년에 이르면 이 말은 생생한 거울이 되어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새로운 인을 심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든 현재의 모든 순간은 선한 인을 심을 기회입니다. 49세부터 53세까지는 과거의 어비의 을 수확하는 시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키고 진실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과구는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환의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법의 선두에 서고 마음이 주인이 되며 마음이 창조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면 인과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년은 닫힌 운명이 아니라 열린 문입니다. 옛 인을 되돌아보고 또한 새로운 인을 심을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고인들은 일념선, 천단계, 일념학 지옥현, 인연샨, 텐탕카이, 인연의디유시엔이라 말했습니다. 단 한 생각도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데 하물며 오길이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선샨 속에서 산다면 과보도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49세부터 53세까지의 나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확기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다면 이 수확기는 황금 같은 계절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쁜 씨앗을 뿌렸다면 그 과구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새로운 씨앗을 다시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쓴 과구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다 해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 선한 씨앗을 심는다면 다음 계절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인고의 힘입니다. 이렇듯 중년은 인과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모호하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으며 몸과 마음, 가족, 직업의 모든 병고 속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하늘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갈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선을 심고 덕을 쌓고 자비를 행하며 고요한 마음을 닦는 길을 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현대과학의 렌즈를 통해 더 깊이 성찰하여 과학조차도 고인들의 지혜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년은 위기와 전환의 시기이며 육체와 의식이 함께 강력하게 진동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유교, 도교, 불교의 렌즈를 통과하고 인과유를 성찰하며 주역과 7년 주기로 밝혀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서 멈춘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고대 철학일 뿐이며 과학시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현대과학이 고인들의 지혜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중년의 위기, 특히 49세부터 53세까지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 및 생물학은 인간의 몸이 무수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포들의 대부분은 약 7년 주기로 교체된다고 알려줍니다. 이 말은 7년마다 우리 몸이 거의 한 번씩 재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49세, 즉 7번의 7년을 맞이하면 몸은 이미 하나의 큰 순환을 완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이때가 되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장기들이 뚜렷하게 노화하기 시작하며 질병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인들이 반복한 후이라고 불렀던 것을 과학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서양 심리학은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즉 중년의 위기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관찰하여 45세부터 55세까지의 사람들이 종종 깊은 내면의 위기를 겪고 방향을 잃고 자아 가치에 의심을 품으며 나이에 대한 걱정, 젊음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우울증에 빠지거나 새로운 즐거움으로 메우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불교가 업보, 예법과 결실을 맺는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며 주역이 필연적인 전환을 설명하는 것과도 상통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심리학뿐만 아니라 신경과학도 우리에게 추가적인 통찰을 줍니다. 중년에는 뇌 구조가 변하고 회백질 양이 점차 감소하며 신경 연결이 젊을 때처럼 유연하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뇌는 통합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이는 사물을 더욱 총체적이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50세의 많은 사람들이 현명하고 통찰력 있게 되는 이유이지만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회의와 불안에 빠지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자과학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모든 것은 에너지의 진동이며 의념, 인연의 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생각, 감정, 신념은 주파수를 발생시켜 해당 현실을 형성합니다. 한 사람이 거의 50년을 살아왔다면 그 모든 의념, 감정, 습관이 큰 에너지 장으로 축적된 것입니다. 49세가 되면 그 에너지 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임계점에 도달하여 필연적으로 전환점을 만듭니다. 만약 긍정적인 에너지 장이라면 그 사람은 쉽게 지혜에 들어설 것이고, 만약 부정적인 에너지 장이라면 그 사람은 쉽게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마음이 모든 법의 선두에 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고 말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방식입니다. 정신신체 의학 또한 흥미로운 사실을 증명합니다. 중년에 강력하게 발병하는 많은 만성질환은 유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불안, 분노가 오랫동안 축적된 결과입니다. 즉, 의식은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업심의 신의 초감 지러간이거나 도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평안하면 기운이 조화롭고 기운이 조화로우면 몸이 평안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단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만고불변의 진리를 표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년 또한 가장 많은 압력을 받는 시기입니다. 늙어가는 부모, 성장한 자녀, 정체된 직업, 쇠약해지는 건강,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여 사람들을 쉽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막다른 골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쟁을 포기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비심을 일으켜 선행을 베풀고 세상을 도우며 그 덕분에 평안을 찾습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반복이며 근원과 진정한 가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대과학은 비록 인과나 천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동일한 현상을 묘사합니다. 49세부터 53세까지는 위기와 전환의 시기입니다. 육체는 변하고 뇌는 바뀌며 심리는 요동치고 사회는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깨어있지 못하면
인간은 쉽게 위기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순응할 줄 안다면 이곳은 지혜의 문이 될 것이며 인간이 사물을 총체적이고 자비롭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과학과 고대 학문 사이에는 놀라운 만남의 지점이 있습니다. 둘 다 중년이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부처님은 어비엘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양자과학은 현실은 의념인연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둘 다 언어는 다르지만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바로 인간의 의식, 이슈, 그 전환점을 어디로 이끌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9세부터 53세까지의 나이에 들어설 때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을 새롭게 할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것을 우주의 경고로 여기십시오. 이제는 내려놓을 때이고 지족할 때이며 선한 씨앗을 다시 심을 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중년의 위기는 더 이상 시면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로 이끄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전환점인 변혁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할 것입니다. 업력 예리에서 어떻게 자기 각성으로 나아갈지, 위기에서 어떻게 평안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중년의 잠금을 해제하는 길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유교, 도교, 불교의 지혜를 지나고 7년 주기를 통찰하고 인과와 중년의 위기를 과학적 렌즈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적인 중요 지점으로 들어섭니다. 49세부터 53세까지의 시기를 위기에서 개방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전환점이 우리를 쇠퇴로 밀어넣지 않고 지혜로 이끌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어비에서 자기 각성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어비에은 본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모든 것의 총체입니다. 업은 고정된 판결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며 의식의 관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명우밍 속에서 계속 산다면 그 업의 흐름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윤회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 생각을 바꾼다면 그 업의 흐름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힘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업죄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년은 업을 전환하기에 가장 무르익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이미 무상함을 명확히 보았고 부침을 겪었으며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충분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인들은 화복무문, 유인자초, 후우문, 웨일런치초라고 말했습니다. 화와 복에는 문이 따로 없으며 모두 자신이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49세부터 53세까지는 바로 화와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입니다.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은 복의 문을 열고 미혹된 사람은 스스로 화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환점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념진화, 공덕소실, 인연천호, 공대샤오시 이라 가르치셨으니 한 생각의 성냄이 모든 공덕을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일념자비, 만물선을, 인연치베이, 완우르이난 이라 가르치셨으니 한 생각의 자비가 만물을 시원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중년에 만약 성냄 탐욕, 이기심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쁜 업위에 이 폭발하여 쌓아왔던 복락을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심을 일으키고 내려놓을 줄 안다면 악업은 점차 소멸하고 선업은 증가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방향 전환만으로도 삶의 흐름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환점 속에서의 전환력입니다. 도교에서는 반자도지동 반체, 다오쯔동이라 하여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도다오의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 반생 동안 다투고 경쟁하며 살다가 허정이주증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갈 줄 안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운이 조화로우며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자기 각성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그저 앉아서 깊은 숨을 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돌아가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복귀기관 위지정, 정위지봉명 후구이치 근웨이츠 징, 징웨이츠 후밍, 이라가 르쳤으니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고요함은 곧 명밍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중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유교는 도이 다오이를 강조합니다. 50세에는 인간이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고 가문과 공동체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인 알렌, 의 이, 예리, 지츠, 신을 지킨다면 이 시기에 인간은 후세대의 기둥이 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대로 사적인 이익을 쫓는다면 고독해지고 의지할 곳을 잃을 것입니다. 지천명, 지태명은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분을 깨닫고 도다오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도다오에 맞게 살면 자연이 평안하고 자연이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양자과학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전환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주파수를 방출하여 에너지장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에너지장이 바뀌고 현실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중년에 만약 우리가 생각 방식을 불안에서 감사로, 비난에서 포용으로, 탐욕에서 지족지수로 바꾼다면 에너지 주파수가 바뀌어 환경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과학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업을 바꾸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봅니다. 어떤 사람은 10세가 되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운동을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온화한 성품으로 변하면 몇 년 만에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하며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그것이 전업죄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고를 겪은 후 갑자기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돕기로 마음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복보 후바오가 찾아오고 정신이 명료해지며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자기 각성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드물지 않으며 우리가 관찰하기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년의 전환점을 개방의 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의 인을 명확히 보고 현재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위해 되돌아봅니다.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둘째,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욕망, 무익한 원한, 무의미한 다툼을 내려놓습니다. 셋째, 새롭게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행동, 언어, 생각을 통해 선한 씨앗을 심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충족되면 옛 어비에 은 점차 가라앉고 새 어비에 이 싹트며 전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49세부터 53세까지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것은 무명, 우명의 반생과 지혜로운 반생을 잇습니다. 그것은 업력, 예리과 지혜를 잇습니다. 그것은 범부, 판푸와 현자, 셴저를 잇습니다. 이 전환점을 올바르게 지난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로 변할 것입니다. 많은 성현, 많은 수행자들이 중년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쓴맛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으로 평안을 갈망하고 그때야 비로소 자기 각성의 길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중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주의 초대이자 전환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어비의 은 우리를 영원히 묶어두지 않고 우리가 깨어나 놓아주기를 기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날 때
바로 그 전환점 속에서 해탈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9세부터 53세까지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업력에서 지혜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범부에서 자기 각성으로의 전환의 문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오늘 이 대화의 전체 성찰을 총정리하여 모든 이에게 평안한 삶의 정신과 지혜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고인 비술의 현명한 지식인 여러분, 우리는 고인들의 지혜부터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유교, 도교, 불교부터 주역과 인과까지를 함께 거쳐 인간 삶의 특별한 시기인 49세부터 53세까지를 밝혀보았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 동심원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위대한 전환점이며 시련인 동시에 기회이고 고통의 문턱인 동시에 지혜의 문입니다. 유교는 우리에게 50지 1000명, 우시츠 텐밍을 상기시켜줍니다. 50세가 되면 인간은 1000명, 텐밍을 알아야 하고 전도 티엔다오에 순응하여 살아야 하며 무익한 강요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도교는 반자도지동, 판제, 다오츠동을 가르칩니다. 이 시기가 되면 허정 슈징으로 돌아가고 자연에 순응하여 살며 지족칠수으로 몸과 마음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교는 인과율, 인고류로 밝혀줍니다. 중년의 모든 변고는 과거에 심었던 인인의 과보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인을 심고 전환하며 각성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역은 반복 판푸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7번의 7년, 즉 49세가 되면 반드시 한 번의 돌아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은 비록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 나이에 육체, 심리, 사회 모든 면에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 중년의 위기, midlife crisis라고 불리는 현상을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이 모든 지혜의 원천에서 우리는 단순한 메시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49세부터 53세까지는 인간이 거울을 들여다볼 시기입니다. 그 거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입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심었던 인들을 명확히 보고 결실을 맺고 있는 과거들을 명확히 보며 계속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만약 깨어있는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이곳이 돌아올 기회임을 볼 것입니다. 만약 미혹된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이곳이 두려운 심연임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은 하나이며 단지 들여다보는 마음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깨어있음 한청차입니다. 왜냐하면 업에 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마음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양생양성으로 보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천명, 지텐밍으로 순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신에게로 돌아갈 줄 안다면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년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9세부터 53세까지는 폭풍의 계절일 수도 있지만 황금빛 수확의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과 불안의 시기일 수도 있지만 지혜와 평안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연일 수도 있지만 해탈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생각, 행동, 말 하나하나 속에 있습니다. 만약 중년을 준비하고 싶다면 어떤 나이에 있든 오늘부터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무익한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족, 칠수하며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선행을 베풀고 진실한 말을 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씨앗들은 때가 되면
좋은 과구얼로 결실을 맺어 우리가 중년의 문턱을 눈물 대신 미소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환점이 개방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인들은 지족자 수아지상, 여위 안락, 부지족자 수처천당, 역불칭에, 칠수저 수이, 오 디상 요웨이 안르, 부즈수저 수이추 텐탕 이부청이 라고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땅에 누워 있어도 평안하고 즐겁지만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귀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한 심정즉토정 신징세 투징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이 세상이 바로 정토징투입니다. 중년의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한다면 모든 병고는 스쳐가는 바람과 같아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현명한 지식인 여러분, 우리는 긴 성찰의 여정을 함께 거쳐왔지만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라.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인과를 보고 지족을 알고 도 다오를 따르며 변동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라. 왜냐하면 위기는 단지 껍질일 뿐이고 그 껍질 안에는 개방되기를 기다리는 지혜의 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9세부터 53세까지는 바로 그 진주를 빛나게 할 시기입니다. 고인 비술과 함께 지혜의 근원으로 돌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찰을 통해 각자가 한 줄기 빛, 하나의 경고, 삶의 심을 하나의 씨앗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심오한 성찰의 흐름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삶을 밝히기 위해 고인들의 지혜로운 보물창고를 계속해서 열어갈 것입니다.